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심에 예배 드리게 하심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양합시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며 우리 진심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찬양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다시 한번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게.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꽃이 피는 동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돌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뭐잖아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중방에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너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너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마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너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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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찬양하는 우리 모든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손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처럼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처럼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도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였소.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영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통치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역사하시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크신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은혜를 통해 만사 형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생각하건대 그간 열심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가 헌신되어지는 1인 1사역을 통해 전 성도들이 동참하며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성도들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3월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와보라 증거하며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후 예배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사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의 주의 나라가 주의 미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는 부흥이 물결이 아버지 더 높게 아버지께 영광 돌려줄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또 오후 예배 후에 열리는 탁구 성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교제와 이웃 사람들과의 그 친교를 나누는 전도의 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건대 병실에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와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나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혈관과 근육과 뼈들이 원래대로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회사역에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목회 행정에도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가 친척에 이르기까지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원로 장로님과 근사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강건함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후의 모든 일정들이 아버지께 모두 맡기면서 말씀과 복음만이 희망이 되는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부활절 첫 주를 지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나원영 권사님께서 제76회 창원서 지방회에서 신천 장로 성품 통과 후 우리 교회로 이제 장로님으로 파송을 받게 되셨습니다. 담임 목사를 도와서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우리 이제 권사님인가 장로님인가 헷갈려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장로의 직분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로 파송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한 말씀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한 말씀 듣고 우리 꽃다발 증정하는 시간 우리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네. 오늘은 지난번 당회처럼 눈물은 보이지 않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장로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원로 장로님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가르침에 귀를 더욱 기울여 가지고 장로 역할을 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우리 시무 장로님 잘 협력하여서 교회 일들을 지휘하는 데 제가 앞장서서 나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의 자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도 같이 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는 충성을 다하고 가정에서는 신실하며 사회에서 선한 정거를 드러내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훈훈하고 좋네요.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이제 속회 예배가 다시금 시작되도록 되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각 가정들마다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요, 우리 중고청 그리고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학교를 위한 헌신 예배 때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전액 교회학교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월 5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새소식반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새소식반 교사분들께서는 전원 다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회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 및 전도 교육 후에는 우리 송영업 장로님께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7일 화요일부터 매주 전교인이 함께하는 우리 성은 전도대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각 부서의 임원분들께서는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7일 화요일 이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요, 우리 이제 소예배실에서 탁구 동호회 첫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수요 예배 후부터는 우리 첫 속장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수요 예배 후에 전원 다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 홍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지지만 주님이 계시니 나 일어섭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하실 일 기대합니다. 나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 재물되기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나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되기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 가운데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는 체험을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는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하며 왔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가운데는 평안과 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비교하지 말고 나로 살라, 비교하지 말고 나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가?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만 더 오래 걸리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믿고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맡길 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길 때 이루어지고요, 의지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 이삭의 제약과 이 문제가 얽혀가지고요, 왜곡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의 문제인데 야곱의 문제는 거짓말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야곱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러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이삭이 대답합니다. 그래, 그런데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 맏아들 에서입니다. 사냥한 음식 고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맛있게 드시고 저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야곱이요, 본인을 에서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 거짓말의 문제가 무엇인가? 야곱인데 에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로 살지 못하고 지금 남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요 나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 때에만 우리 인생이요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자기 자신으로 못 살고 있습니다. 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 자신으로 살고 계신가요? 남의 시선 때문에, 남의 인정 때문에 내가 아닌 에서와 같은 다른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로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요 이 거짓말을 하는 아들 야곱에게서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요 너무 빨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냥을 해가지고 빨리 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에서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씩 체크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라고 물었더니 야곱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빨리 오게 됐습니다. 20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거짓말이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그걸 또 덮어야 되니까요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래 본 적 없으신가요? 저만 그랬나요? 이렇게 하실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지 말래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과거의 나의 삶이 거짓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축적된 내 과거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진실한 말을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진실로 받아줄 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다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버지가 시비를 거는 게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거죠. 목소리가 이상한데 자기가 에서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야곱이. 그러면 내가 지금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되죠. 내가 제대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을 때는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자기 감각을 의지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아버지 취미가 에서 털 만지는 게 취미라 그랬잖아요.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감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요
풀리지 않는 모순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절대로 내 경험치나 내 판단력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순 같은 일들이 반복될 때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자기 감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판단을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요 내 판단, 내 감각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버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팁 같은 이야기가 하나가 또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계시죠? 아버지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님들,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이요 퇴근을 할 때 집으로 이제 퇴근을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녁 드시러? 뭐 그것도 맞죠. 저녁 먹으러 퇴근도 하셔야 되죠.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할 때 쉬려고? 그것도 그렇죠. 쉬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요 이 퇴근을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축복을 하러 가는 겁니다. 가정에. 사무엘하 6장 20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지금 다윗이 왜 퇴근을 하고 있죠? 가족을 축복하러 간다는 겁니다. 이게 퇴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 퇴근을 해서 집에 갈 때 뭘 하러 가는 거냐면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러 가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축복이 나오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 이삭도 100배의 복을 받았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농업에 손을 댔는데도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십의 축복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그랬죠. 이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축복,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저주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는 믿고 맡기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했고요. 이삭은 자기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요 더 큰 어려움의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이제 에서의 경고망동과 그리고 아버지의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0절부터 46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없어, 노력하면 다 돼. 그런 분들은요 아직 더 살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하실 줄로 압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계획,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다 되시든가요? 안 되죠. 내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요, 저는 제 키가 이 정도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내 계획, 내 뜻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죠. 인생은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삭이 그랬죠. 이삭이 지금요 하나님의 뜻을 사실 알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거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가 좋은 거예요.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 뜻대로 되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또 어머니는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머니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거짓말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형제의 갈등이 있는데 사실 그 뿌리는요 부모의 갈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30절을 보니까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갔습니다. 동시에 야곱이 복을 받고 나가는 동시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시고 이제 저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깜짝 놀랐답니다. 누구냐 넌? 어디 영화 멘트 같지 않으세요? 누구냐 넌? 영화들을 안 보셨군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심히 떨었답니다. 우리 33절을 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 떨었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에서가 이제 울면서요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내 인생이 보절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에서는 이런 걸 모르죠. 뭐가 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복이라고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삶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몸과 마음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읽고 싶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마음은요 수백 번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런데요 진정한 믿음은요 무엇이냐면 몸이 들어가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진정한 복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결혼을 할 때도 영적 가치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람을 맞아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권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빼앗겼다고 자기가 이야기하거든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팔아버린 거, 그냥 가치의 영적 가치의 중요성을 모르니까요 그냥 넘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빼앗겼다고.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헐값에 줘버린 거죠.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영적인 가치를 볼 줄 모르니까 경고망동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러면 시큰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중요한 모임에 간다 그러면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라도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걸 볼 때 에서의 향기가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새벽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면 마음에서 막 갈팡질팡하잖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렇죠? 그런데 어디 맛집 간다고 그러면 가장 앞장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을 보면요 야곱이기보다는 에서 같으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야곱은요 사실 인생 자체는요 개판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 위해서 살고. 그런데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배를 귀하게 여겼고요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는 야곱은 알고 있었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요 이 아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중간 역할을 사실 잘해 주셨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오늘 아버지가 이삭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막 따지니까요 책임을 그냥 야곱에게 다 떠넘겨 버렸습니다.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책임을 다 떠넘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이삭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자기가 잘못한 것 회개기도 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요 결정론자가 아니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요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요 뜻을 수정하십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이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셨죠.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우리 에서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이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절대로 이 나쁜 것들을요 옮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쁜 게 있을 때는요 나에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그 역할을 못했죠.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나쁜 소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나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그러면요, 그 소리를 내가 들었죠. 그러면 나에서 그 소리는 끊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쁜 소리 들리면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네. 너한테만 알려줄게. 그러면 다음 주에 보면 다 알고, 전교인이 광고를 안 해도 광고보다 더 빨리 가요. 그게, 그죠? 너만 알고 있어. 이게 제가 주보에 광고하는 것보다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나쁜 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듣고 나에서 끝내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8명의 자녀를 키우셨대요. 그런데 이 8명이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존경받는 인물들이 다 된 거예요. 8명 모두가. 그래서 이제 리포터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 8명의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이 할머니는 많이 배우신, 교육을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닌데요, 할머니께서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으셨대요. 자녀들을 키우실 때. 그게 뭐냐면, 이 아이의 일을 저 아이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8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막 이 아이 이야기 저 아이 이야기 있을 때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이 8명이지만 한 명 한 명씩 I am who I am,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할머니께서 그렇게 키워주셨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고. 우리도요, 비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교는요, 사실 공정하지 않습니다. 뭘 비교하죠?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우리의 성품, 인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죠. 이게 비교가 되나요? 이런 거는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집중해서 비교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비교해서 훌륭한 인물 나왔다는 이야기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 들어보셨나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 비교하면요, 낙심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절대로 큰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름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인데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이들매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니까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그렇게 사셨대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도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약속 시간도 늦지 않고 항상 10분 전에 먼저 가 있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 아내분은요, 시간 개념을 초월하신 분이래요. 약속 시간을 지키시지도 않고 왜 안 나오지 하고 들어가 보면 자빠져 주무시고 계시고, 뭐 이런 스타일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이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어디 뭐 이렇게 시간에 매이고 이러지 않고. 지미 카터는 철저하게 시간대로 가야 되고, 둘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과 같이 서로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스트레스 주고 항상 싸우고 그렇게 살다가
지미 카터가 40살이 됐을 때요, 아내 생일날 선물을 하나 했대요. 뭐 대단한 선물은 아니고 꽃다발 하나에다가요 편지 하나를 썼답니다.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내가 당신에게 더 이상 시간 지키라는 말 하지 않겠다고,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내용을 써서 줬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당신에게 받았던 지금까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최고의 선물이었대요. 그때부터요, 이제 대놓고 시간 안 지키죠. 그래서 지미 카터도 편해진 거예요. 약속을 서로 안 잡으니까. 자기 그냥 약속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활동하고, 이 아내도 집에서 마음껏 주무시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서로 영접하는 거죠.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수용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 좋다 그러는 거는요, 영접하고 수용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도요 나와 같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요, 그냥 수용해주고 영접해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면 내 생각으로, 거짓말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고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남들과 비교하고 남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배 드림이 기쁨 되기에 영적인 가치가 저희들 삶의 최우선이 되기에 저희 삶의 모든 것을 깨트려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이 삶의 헌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연하여서 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살아감으로 인생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일 예물을 가지고 나온 이들, 주님 저들의 삶을 날마다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나온 이들, 저들의 삶의 가정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들마다 직장과 생업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11조의 배가의 복이 가정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 성은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리더십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으로 연하여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영적 갈망이 있음에도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마산 성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